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선풍기의 속도나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하시면 조정을 좀 부탁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건강을 회복되고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온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배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있다, 또 주의 보혈에 있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의 해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의 4회 골짜기 왕복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레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자기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을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성찬이 있는 그런 기념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거죠. 자신의 살과 또 피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이기를 원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쫓은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계신데 진정으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 전쟁하고 또 거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나와서 맞이하는 그 모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잃어버리고 또 그리고 약탈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즉시로 군사를 모집하여서 또 동맹들과 함께 가서 이 사람들을 구해내 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는 자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그런 상황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보죠.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입니다.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가운데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떡과 포도주.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넣고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 의미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비해서 대제사장에 비교해서 멜기세덱을 나오는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을 보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 또 살렘 왕이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거죠. 공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멜기세덱의 이름에 있습니다. 또 살렘 왕이라 예루살렘의 그 지역의 왕이었는데 그 살렘이라는 자체가 평강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분은 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파하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신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의 왕 또 살렘 왕은 그가 드린 떡과 포도주는 주의 만찬이며 또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 진정으로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대하시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희생을 통한 구원을 다 받으시고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보혈이 없이 예수의 피 없이 우리가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이 피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 입술이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증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면서도 날로 새롭고 그 능력은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능력과 그 권세는 크시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빠지냐, 그 십자가 빠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거품을 물고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거기 빠지지는 않고 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떨 때 보면은 이 말씀에 좀 의미를 좀 깊게 들어가고 다른 곳에 다른 이제 각도에서 조명을 하다 보면 은근히 좀 이렇게 보혈이 십자가가 좀 이렇게 빠지거나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의 만찬을 하시는 이날에 우리가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2000년 전의 역사의 이야기로 묻혀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십자가고 예수의 보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떡이 포도주가 정말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단순히 이런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여기에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20장 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날 밤중까지 계속하네. 안식 후 첫날에 이게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주일을 안식일보다도 더 거룩하게 개신교회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개신교회에서는 안식일보다도 주일을 더 부활의 날로 기념하고 있죠. 근데 이 주일에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였냐면 안식 후 첫날에 뭘 했다고요? 떡을 떼었다. 모이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떡을 떼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떡을 떼는 것이 이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또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그 희생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들이 한 3세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초대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주일에 떡을 떼는 예식들이 계속해서 행해졌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 달라졌고, 이제 요즘도 이제 특별하게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는 저희들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예식을 계속해서 지키게 되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또 한 번 드려지는 예식, 예배가 아니라 진정 정말 마음과 뜻을 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고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입혀주신 옷이 뭡니까? 가죽옷이잖아요. 거기에도 희생을 동반한 예수님의 피가 연상이 되고요.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는데 100년 동안 만들면서 그 잣나무로 만드는 그 사이사이에 무엇을 채웠습니까? 역청으로 그것을 막고 또 그리고 본드칠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에 이 역청에도 이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가운데에서는 꼭 피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은 그 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았는데 그 피도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잠깐이고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없어질 것이고 또 그리고 부패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만큼은 그대로 영원하시고 살아있으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다는 거죠. 오염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오염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만큼은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신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피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상징해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가 베푼 포도주와 또 떡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그 살과 피를 생각하고 또 구원을 또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역할과 그 역할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의미를 또 그리고 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제 의미를 비교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많이 하는 말 중에 가장 큰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 말을 많이 하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말보다는 회개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어떠한 저주가 있다. 어떤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주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보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제물을 잡고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아뢰고 중보하는 것이 그들의 죄를 싸매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이제 받은 구원을 이제 하나씩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자라나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그 구원이 계속해서 성숙되어지고 이제 완전해지는 과정은 그냥 우리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죠. 아기가 딱 태어났다. 그럼 그대로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동물이라도 자라나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데 바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거기에서 구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구원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가고 온전케 하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확신시키는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가운데 그가 영접하였다.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였다는 의미는 외치다, 축하하다, 그리고 기쁨으로 맞는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인이 뛰어나가서 기뻐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는 얘기하지만 정말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결국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가운데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방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가히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곧 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A = B = 중학생들 뭐예요? C. 그러니까 A가 B가 같으면 또 B랑 C랑 같으면 A랑 C는 어떻게 해요? 자연히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또 그렇다면 그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멜기세덱이 그랬을 때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떠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이시죠. 그리고 감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의 축복은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제목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건 엄청 큰 기쁨인데,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몇 년을 지냈을까요? 그가 365년, 외우기도 쉽죠.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65세에 그가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는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난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믿어. 그렇지만 우리가 기복 없이 계속해서 아마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똑같은 믿음, 아니면 더 나아지고 더 성숙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일평생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많은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아주 추웠다, 또 그리고 좋았다 기뻤다 또 슬펐다, 이걸 반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변치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며 겪는 수많은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펼치시는 가운데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병자들이 나옵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서는 다시 죄짓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또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위기마다 해결사가 되어 주시고 또 물질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얼마나 우리가 안위를 받고 또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감사만 그리고 기쁨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가 있죠. 또 그리고 지쳐서 힘들 때도 있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세대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겪고 계신데 이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또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만큼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정말 항상 아프건 슬프건 좌절했건 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만큼은 항상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그렇죠? 예수밖에 다른 이름을 찾고 다른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은 완전히 거짓이고 또 그리고 사단의 장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들의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인 부분의 해석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감할 만하다. 이런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그 요한계시록을 풀 때 있어서 결국 그것은 자기들이다. 자기의 지파다. 아주 지파까지는 무슨 요한 지파니 무슨 지파니 자기들의 지파들 또 자기들의 싸웠던 있던 어떤 그 세력 세 다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다 갖다 붙이고 자기들의 일이다 그럽니다. 완전히 모순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자기의 세대에만 국한시키고 또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를 예수님같이 그리고 성령의 현현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신앙이 명확해야지, 그 신앙의 고백이 정확해야지 우리도 물들지 않고 또 그런데 섞이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돌보아주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만 일평생 따라가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죠. 그렇죠? 집중하시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브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브람은 아직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미리 복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에게 그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게 하고 또 그에게 복을 빌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복받을 짓을 많이 했어. 자신있게 손들 사람이 있습니까? 설사 있다 해도 저는 죄인이라서. 다들 이렇게 겸손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있게 내가 떳떳하게 복받을 짓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나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시고 그리고 복 받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지장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하고 넘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멜기세덱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성도들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축복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은 첫째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또 그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물질적 축복들을 쫓았고 또 중요시했는데 신약에서는 그 축복이 또 귀결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으로 천국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축복 마태복음 5장 3절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아프고 또 정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들이 오히려 복되다 그러시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고 천국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10장 7절에서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르치고 또 증거하게 하시면서 그들도 나아가서 천국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은 바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작게는 자기가 먼저 드려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또 그 구원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구원의 실제가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맛보게 하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결국 그 종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지 말고 한 집에서 누구라 가능하면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빌고 평안을 빌어서 그들이 받을 만하면 어떻습니까?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다시
그 종들에게로, 제자들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보응하려고 하고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많은 주제로 쓰이는 것이 복수 아닙니까? 복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국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 기도할 것이고 또 가능하면 축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그들 위에 쌓아두고 불을 쌓아두고 저주를 쌓는 이런 형국이 되게끔 하셔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복을 빌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복은 결국 자신들이 취할 수 있게 결국 힘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복이 있어도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당한 신앙인 거죠. 합당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한 부분을 보면 바로 11조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멜기세덱에게 다시 11조를 드리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11조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넓게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11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뭐겠습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앞에 정말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떠나서 생명까지도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12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자들이 오히려 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내놓고 나누어 쓰고 함께 쓰면서 나아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또 그리고 주일 성수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중요하고 또 많은 사정들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순위가 아니라 요즘은 뭐라 그래요? 영순위라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순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멜기세덱으로부터 구원과 그리고 죄사함과 또 많은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럼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하시잖아요. 언약을 하시고 또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물론 바로 언약된 그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씨가 없었던 그에게 또 아들을 주시고요. 또 17장에서는 온 가족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서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징표받은 그런 사람들로서의 그 징표로서 할례를 자기 온 가족이 함께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삭을 약속하셨고 또 이제는 21장에서는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2장의 최종 점검 다 드려라. 그럴 때 이삭을 바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제 그 이삭을 통하여서 남겨주신 그 씨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축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또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고 주님 앞에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 전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20년이 못된 사람도 있고 이제 거의 90이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에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정말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또 그리고 이제 아버지 복부임을 받고 또 그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버지 베풀어 주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그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지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화답하고 그 주님과 만나고 함께하는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